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공기가 기도를 타고 넘어와 가슴을 난도질했다. 눈을 뜰 수조차 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천지간의 모든 색을 지워버리고 오직 죽음과도 같은 백색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 산짐승조차 굴속 깊이 몸을 숨긴다는 섣달그챔의 밤이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다. 일어나야 해, 강호야. 제발. 발을 떼란 말이다. 강호는 감각이 사라져 마치 남의 살점처럼 느껴지는 다리를 억지로 끌어당기며 눈속을 헤집었다. 앙상한 등지개에는 팩감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으나 지금 당장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뼈마디를 으스러뜨리는 혹한이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폭풍 속에서 방향 감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였고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곡소리처럼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아슬아슬한 작두날 위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듯 눈밭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강호의 시야에 기이한 붉은 점 하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인가 싶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으나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생명체의 흔적이었다. 이런 날씨에 산을 오르는 미친놈이 나 말고 또 있었단 말인가?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붉은 흔적을 향해 기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혈향이 코끝을 찔렀고 눈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하얀 짐승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백여우였다.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희귀한 백여우가 뒷다리에 덫에 치인 상처를 입은 채 붉은 선혈을 눈 위에 뿌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눈보다 더 희었으나 지금은 고통과 추위로 인해 회색빛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강호가 손을 뻗자 녀석은 미약하게 으르렁거렸으나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금세 고개를 떨구었다. 강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하나는 굶주림에 지친 본능의 목소리였다. 이 녀석의 가죽만 벗겨 장터에 내다 팔아도 이번 겨울은 배불리 날 수 있다. 아니, 당장 이 고기를 취하면 며칠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선택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강조하시던 인간의 도리에 대한 목소리였다. 살아있는 것을, 그것도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무게는 같은 법이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이미 체온은 식어가고 있었고 심장 박동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거칠게 욕지기를 내뱉으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빌어먹을, 내가 미쳤지. 내 코가 석자인 주제에 누굴 살리겠다고.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말과는 정반대였다. 강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낡은 무명 소못에 앞댐을 풀어 헤쳤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맨가슴을 파고들자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여우를 품 안 깊숙이 끌어안았다. 차가운 짐승의 몸이 맨살에 닿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의 한기가 전신을 강타했다. 조금만 참아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제발 죽지 마라. 강호는 여우를 품에 안은 채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지게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기이하게도 품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여우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릴 때마다 강호는 꺼져가던 의식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다. 그는 눈보라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감각이 마비되어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린 채 걷고 또 걷던 강호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의 오두막집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반가운 안식처였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강호는 젖은 집단 위에 털썩 쓰러졌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쉴 틈이 없었다. 그는 품속의 여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아랫목에 눕혔다. 여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다행히 몸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 강호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나무가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좁은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끓인 물을 조금 식혀 여우의 입가에 흘려주었고 찢어진 자신의 옷자락을 뜯어 녀석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폭설은 더욱 거세져 초가지붕을 날려버릴 기세로 울부짖었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꽃을 바라보던 강호는 문득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언제 깨어났는지 백여우가 고개를 들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깊고 영롱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윽한 눈빛에 강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정신이 드느냐? 다행이구나. 하마터면 우리 둘 다 저 눈 속에서 객사할 뻔했다. 강호가 손을 뻗어 쓰다듬으려 하자 여우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경계심이라기보다는 기품 있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몸짓이었다. 녀석은 잠시 강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어허, 아직 나가면 안 된다. 밖은 지옥이야.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거라. 강호가 만류했지만 여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코끝으로 문고리를 밀어 올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눈바람 속에 여우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강호가 황급히 뛰어나가 보았지만 하얀 설원 위에는 녀석이 남긴 붉은 핏자국 몇 개만이 점점이 찍혀 있을 뿐 여우의 모습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제명을 재촉하는 놈이로구나. 기껏 살려주었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가.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문을 닫았다. 다시 혼자가 된 방 안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가난한 나무꾼의 삶이란 늘 그러했다. 곁을 내어주어도 머무는 이가 없고 정을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빈손뿐인 삶.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속에서 홀로 늙어가던 강호에게 오늘의 사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일일 터였다.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소리가 강호의 귀를 잡아 끌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톡, 톡, 톡.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이런 폭설이 쏟아지는 밤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호랑이나 곰이 문을 긁는 것일까? 강호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곁에 놓아두었던 낫을 꽉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뉘시란 말이오?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하고 애처로운 박자였다. 강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짐승도 귀신도 아닌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갓 내린 눈처럼 희고 고운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롭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다. 얇은 소복 차림의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평온한 얼굴로 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 위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쌓여 있어 그녀가 꽤 오랜 시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강호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토록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는 처음이었다. 여인은 붉은 입술을 살며시 열어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가던 길소니오나 날이 두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호는 홀린 듯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낫을 내려놓았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유교의 가르침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도 그녀의 눈빛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누추하기 짝이 없던 흙방 안에서 난데없이 그윽한 매화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한겨울의 냉기를 단숨에 몰아내는 따뜻하고 향긋한 봄의 냄새였다. 강호는 황급히 이불을 개어 한쪽으로 치우며 자리를 마련했다. 누추한 곳입니다만 찬바람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랫목에 앉으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강호는
문득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댕기를 보았다. 그것은 아까 자신이 구해주었던 백여우의 다리에 묻어있던 핏자국과 묘하게 닮은 색을 띠고 있었다. 소녀는 설화쇠화라 하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갈 곳 없는 신세라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갚겠습니다. 강호는 손사래를 쳤다. 은혜랄 게 뭐 있겠소. 산속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터라 오히려 반가울 따름이요. 헌데 낭자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까지 홀로 오셨소? 강호의 질문에 설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일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강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오두막에 온기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평온했다. 강호는 이것이 긴 꿈의 시작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인지 알지 못한 채 설화가 건네는 미소에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폭설이 멈춘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한 햇살 아래 은백색의 장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습관처럼 거친 숨을 내뱉었다. 간밤의 기이한 방문이 한바탕 꿈이었으리라 짐작하며 부스스 몸을 일으켰으나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밤냄새가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호가 황급히 방문을 열자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는 설화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낡은 무명 치마를 걷어올리고 익숙한 솜씨로 솥뚜껑을 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안 사람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아니 낭자, 이게 무슨 짓이오? 손님에게 부엌일을 시키다니. 내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소. 강호가 펄쩍 뛰며 말리려 들자 설화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기척이 없으시기에 조금 더 주무시라 깨우지 않았습니다. 변변찮은 솜씨나마 아침상을 차려보았으니 어서 드시지요. 그녀가 내민 밥상 위에는 기껏해야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 묵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으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아래서는 윤기가 흘렀고 국물에서는 깊고 진한 향이 났다. 강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산속 외딴 집, 칙칙했던 사내에 거쳐가 그녀의 손길 하나로 생기가 도는 사람의 집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설화는 강호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돛층이를 도맡아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반질반질한 윤기가 돌았다. 찢어진 문창호지가 새 것처럼 메워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집안 곳곳에 배어들었다. 강호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서둘러 지게를 지고 내려오곤 했다. 예전에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으나 이제는 산비탈 아래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이토록 고귀해 보이는 여인이 어찌하여 자신 같은 천한 나무꾼의 곁에 머무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길 때면 강호는 감히 말을 붙이지도 못한 채 가슴만 졸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린 설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리,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집에 쓰지 않는 배틀이 있다면 손을 좀 보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빈손으로 밥만 축내는 것이 민망하여 제 재주로 옷감이라도 짜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그 고운 손으로 배를 짜겠다니 당치 않소. 내 비록 가난하나 낭자잎 하나 거두지 못할 위인은 아니오. 그런 험한 일은 생각지도 마시오. 그러나 설화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의 온화한 눈빛 속에 단호함을 담아 강호를 설득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럽니다. 부디 제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만 제가 배를 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문을 열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와의 약조이옵니다.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강호는 결국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배틀을 꺼내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것으로 먼지가 쌓이고 부속이 망가져 못 쓰게 된 지 오래였다. 강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나무를 깎고 다듬어 배틀을 수리했다. 삐걱거리는 이음새에 기름을 먹이고 투박한 표면을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그는 생각했다. 이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낭자의 노랫소리처럼 들리게 하리라. 마침내 배틀이 완성되던 날 설화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배틀을 방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약속대로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달이 차오르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강호는 문밖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방 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보통의 배틀이라면 덜그럭 쿵 하는 투박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건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사락사락 마치 가을바람에 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 혹은 맑은 시냇물이 조약돌 사이를 흐르는 듯한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고운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또로록 하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강호는 홀린 듯 문틈으로 눈을 가져가려다 흠칫 놀라 물러섰다. 절대로 문을 열어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설화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문틈 사이로는 호롱불 빛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푸르고 신비로운 광채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에 달을 통째로 가두어 놓은 듯한 서늘하면서도 눈부신 빛이었다. 강호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새 뒤척였다. 방 안의 여인은 대체 무엇을 짜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정말 사람이 맞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는 차마 금기를 깰 용기가 없었다. 동이틀 무렵 기이한 배틀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설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파리해져 있었다. 앵두 같던 입술은 핏기를 잃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 있기도 힘든 듯 문틀을 잡고 비틀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강호가 뛰어가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품에 안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보십시오, 나리. 이것이 제가 짠 비단입니다. 강호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비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경이로운 물건이었다. 겉보기에는 얇고 투명하여 마치 거미줄을 겹쳐놓은 듯 했으나 손에 닿는 촉감은 아기 살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색깔이었다. 햇빛을 받으면 은색으로 빛나고 그늘에 두면 푸른빛이 감돌았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색이 변하는 것이 마치 밤하늘의 오로라를 잘라 만든 듯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오. 강호의 떨리는 물음에 설화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에 내다 파시면 쌀과 고기를 넉넉히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요긴하게 써주세요. 말을 마친 설화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강호는 그녀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고 만질 때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기운이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었다. 강호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이 비단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물건 같았다. 그러나 가난은 두려움보다 더 끈질기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며칠째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쇠약해진 설화에게 고깃국이라도 먹이려면 돈이 필요했다. 강호는 비단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다. 그가 비단을 펼쳐 보이자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강호의 손에 들린 영롱한 천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복에 저게 뭔가 빛이 나는 옷감이라니. 천상의 선녀가 입는 날개옷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빛깔이 난단 말인가. 순식간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고 비단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비단 상전의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감정하더니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다. 내 평생 수많은 비단을 보았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이네. 명주실도 아니오. 모시도 아닌 것이.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상전 주인은 자신의 가게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 강호에게 안겨주었다. 쌀 2가마니와 비단옷 몇 벌,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 강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불안으로 무거웠다. 이 큰 재물이 화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설화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호는 닭을 삶아 국물을 내고 쌀밥을 지어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부스스 눈을 뜬 설화는 강호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그녀의 한마디에 강호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이 사람만 곁에 있다면 족하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 강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며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이 벌써 바람을 타고 고을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태백산 골짜기 숫쟁이 놈이 선녀의 옷감을 팔았다더라. 그 옷감을 입으면 늙은이도 회춘하고 병든 자도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더라.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졌고 마침내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관아의 사랑방. 기름진 고기 안주를 씹으며 기생들과 노닥거리던 원님은 이방이 전하는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웠다. 빛이 나는 비단이라. 허허, 그거 참 기이하구나. 내 곧 임금님께 진상할 물건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었는데 하늘이 돕는구나. 원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놈을 잡아들여라. 그 비단이 작물인지 아니면 요물인지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밖에서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평온하던 강호의 오두막을 향해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도 설화는 배틀에 앉았다. 강호가 극구 말렸지만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드려야지요.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다시금 신비로운 소리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사락사락, 또로로. 강호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마당에 매화나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문득 설화가 처음 온 날 밤 그녀의 손목에 묶여있던 붉은 댕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눈밭에서 구한 100여 후의 상처도 떠올렸다. 두 기억이 겹쳐지며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강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일 수는 없는 법. 그러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어제보다 더욱 붉고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태워 불을 밝히는 것처럼. 강호는 가슴을 옥죄어오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충삼, 평화는 유리잔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법이라. 그 파열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늦은 아침, 강호가 마당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을 때였다. 산 입구 쪽에서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더니 이내 흙발자국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이놈! 죄인 강호는 썩 나와 오라를 받으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썩은 나무 대문이 박살나며 마당으로 나뒹굴었다.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들의 흙투성이 신발은 정갈하게 쓸어놓은 마당을 짓밟았고 서슬퍼런 창끝은 강호의 목을 겨누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방 쪽을 돌아보았다. 혹여나 설화가 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서였다. 다행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게요? 극감,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는 양민이요. 강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대답 대신 몽둥이 찜질을 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살을 파고들고 강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닥쳐라. 내 놈의 죄는 사또 나으리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포졸들은 피투성이가 된 강호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멀어지는 집을 향해 강호는 속으로 절규했다. 낭자, 나오지 마시오.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관아의 마당은 서리빨 같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틀에 묶인 강호의 눈앞에는 고을 원님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기름진 음식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탐욕 그 자체였다. 원님은 손에 든 부채로 강호의 턱을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 바로 그 요상한 비단을 팔아치운 놈이냐. 꼴을 보아하니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 상판인데
어찌 그런 귀한 물건이 내 수중에 들어갔단 말이냐. 훔친 것이냐? 아니면 도깨비와 작당이라도 한 것이냐? 강호는 퉁퉁 부은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다. 소인은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의 내자가 짠 것을 내다 팔았을 뿐입니다. 강호의 말에 원님은 코웃음을 쳤다. 내자? 허허, 이놈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내 놈 같은 숫쟁이 집에 천하의 명주를 짜는 장인이 산다고? 좋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원님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옆에 있던 이방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방이 두루마리를 펼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사또 나으리의 명인이라. 닷새 뒤 임금님께 진상할 공물을 바쳐야 한다. 네, 처가 짰다는 그 신묘한 비단을 열필, 그것도 붉은 노을보다 더 붉고 피보다 더 진한 적색 비단으로 짜서 대령하거라. 만약 기한 내에 가져오지 못하거나 물건이 조잡하다면 내 놈은 임금님을 능멸한 죄로 참수형에 처할 것이며, 네, 저 또한 관비로 삼아 평생을 속죄하게 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열필이라니. 그것도 닷새 안에. 설화가 지난번 비단 한 필을 짜는 데에도 사흘 밤낮이 걸렸고 그 후 며칠을 알아누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호는 이 말을 땅에 묻히며 절규했다. 나으리, 닷새 안에 열필이라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가진 재물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손을 휘저었다. 재물은 내 놈의 목을 친 뒤에 거두어도 늦지 않다. 끌어내라. 강호는 형틀에서 풀려나 멍석말이 당하듯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 속에 처박힌 그의 귓가에 원님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온 강호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은 피멍투성이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었다.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낭자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는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인기척도 없이 방문이 열리고 설화가 나왔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묵묵히 강호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강호는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낭자, 도망가시오. 당장 이 집을 떠나 멀리 가시오. 관아놈들이 낭자를 노리고 있소. 나는 이미 틀렸소. 강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러나 설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도 슬펐다. 나리, 제가 어찌 나리를 두고 홀로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원님이 원하는 것이 비단이라면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열필이요, 열필. 그것도 닷새 안에. 그건 낭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나 진배 없소. 지난번에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절대 안 돼요. 강호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러나 설화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강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나리, 저를 살려주신 그 눈보라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게 나누어 주신 체온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덤으로 얻은 목숨, 은인을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잡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볍고 야위어 있었다. 마치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가 그의 품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이튿날부터 다시 배틀 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사락사락 하던 경쾌한 소리는 사라지고 쿵, 쿵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심장을 때리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젖은 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강호는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방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설화의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강호의 심장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낭자, 제발 그만두시오. 내 차라리 관아에 가서 목을 내놓겠소.
강호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문은 쇠를 녹여 붙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 설화의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약속을 지켜주세요. 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속에 담긴 의지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강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안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방 안에서 기이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향긋한 매화 향기가 아니라 비릿하고 역한 피냄새였다. 강호는 공포에 질려 문틈으로 코를 박았다. 확실했다. 그것은 명백한 혈향이었다. 피? 어찌하여 비단을 짜는데 피 냄새가 난단 말인가?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배틀 소리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끼익, 쿵, 끼익, 쿵. 마치 노인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듯한 소리. 강호는 미칠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녀와의 약속이,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녀가 영영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때 아닌 겨울비는 마치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는 듯 처연하게 대지를 적셨다. 빗물은 강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다. 그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저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천지신명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 가엾은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배틀 소리가 멈췄다. 적막은 소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방 안,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낭자? 설화 낭자?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강호가 금기를 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려던 찰나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강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설화가 배틀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완성된 붉은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은 염료의 색이 아니었다. 방바닥, 배틀, 그리고 설화의 하얀 소복까지 온통 붉은 선혈로 낭자했다. 그녀의 열 손가락 끝은 다 터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실삼아 자신의 생명을 깎아 비단을 짜낸 것이었다. 나리. 설화가 고개를 들어 강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 때문에, 이 못난 놈 때문에. 강호의 통곡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설화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강호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힘이 없어 손을 툭 떨구었다.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운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비단을 원님에게 가져가면 반드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설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하지만 서슬퍼런 복수의 다짐과도 같은 말이었다. 말을 마친 설화는 강호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강호는 축 늘어진 그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방 안 가득한 붉은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붉은 광채를 뿜어내며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섬뜩하고 경이롭기보다는 원한이 서린 듯한 핏빛이었다. 날이 밝았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도끼만이 남았다. 그는 설화를 이불로 감싸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 금방 다녀오리다. 이 원한 내 반드시 갚고 돌아오리다. 강호는 붉은 비단을 지게에 짊어졌다. 비단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혈향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낫을 숨기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승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가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저 멀리 관아의 솟을대문이 보였다. 탐욕스러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저곳으로 강호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피로 짠 비단을 짊어지고 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관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푸른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땅거미가 진 듯 어둑어둑했다. 약속한 닷새째 되는 날, 고을 사람들은 원님의 섯을 펄언 호령이 두려워 숨을 죽인 채 관아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떼는 자가 없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강호에 대한 연민과 원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원님은 초조한 듯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연신 술을 들이켰다. 해가 중천에 걸렸거늘 그놈이 아직도 오지 않았단 말이냐. 내 그럴 줄 알았다. 감히 관아를 능멸하고 도망친 게 분명해. 여봐라. 당장 추노꾼들을 풀어라. 원님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파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고 흙먼지 자욱한 길 위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강호였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닷새 전 매질을 당해 끌려나가던 그 나약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강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등에는 사람의 키만한 거대한 지게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붉은 천으로 꽁꽁 싸매진 짐이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강호의 눈빛이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샌 듯 쇠탁에 들어간 눈.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형형한 안광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그것과 같았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지게짐에서는 뚝뚝 하고 검붉은 액체가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와 동시에 비릿하고 역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관아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고 창을 든 포졸들조차 그 기이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대청마루 아래 당도한 강호는 말없이 지게를 내려놓았다. 쿵! 둔탁한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앞에 부채를 휘저었다. 이 고약한 냄새는 무엇이냐? 내 놈이 짐승을 잡아왔느냐? 아니면 시체라도 짊어지고 온 것이냐? 원님의 조롱에도 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으리께서 원하시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붉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았다. 원님은 그 불경한 눈빛에 잠시 흠칫했지만 곧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호, 기어이 가져왔단 말이냐? 닷새 만에 열피를? 허풍이 아니라면 내 너를 큰 상으로 치하하겠다만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 것이다. 어서 풀어보아라. 원님의 재촉에 강호는 짐을 싸고 있던 겉포장을 풀었다. 포장이 벗겨지자마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허! 그것은 실로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지게 위에 쌓인 비단들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요요한 붉은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운 꽃분홍이나 화려한 다홍색이 아니었다. 갓 잡은 짐승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듯한 선명하고 짙은 핏빛,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검붉은 색이었다. 비단에서는 아지랑이처럼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옷감자락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원님은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정령 비단이란 말이냐? 색깔이 참으로 기묘하구나. 이방 가서 가져오너라. 이방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비단을 만지려 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아 뜨거 하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마치 불덩이 같았던 것이다. 한심한 놈. 비단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다고 호들갑이냐. 원님은 직접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비단을 덥석 움켜쥐었다. 순간 원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비단은 불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이다. 천년 묵은 빙하 속에 손을 넣은 듯한 끔찍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원님은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비단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혹은 끈적한 점액처럼 그의 손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조화냐? 떨어져라.
떨어지란 말이다. 원님이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지만 비단은 오히려 스르르 풀리며 그의 팔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겹겹이 쌓여있던 열필의 비단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른 번개가 쳤다. 우르르 쾅! 먹구름 사이로 핏빛 번개가 내리꽂히며 관아마당을 대낮처럼, 아니 불타는 지옥처럼 붉게 밝혔다. 공중으로 떠오른 붉은 비단들은 서로 엉키고 설키더니 거대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단 올 하나하나가 털이 되고 펄럭이는 자락이 꼬리가 되었다. 그것은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붉은 여우의 형상이었다. 여우의 두 눈에서는 푸른 인광이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9개의 꼬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허공을 채찍질했다. 구미호다. 요물이 나타났다. 포졸들과 구경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직 강호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슬프고도 분노에 찬 눈으로 그 거대한 형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네, 이놈 탐관오리야. 천지를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서슬퍼런 여인의 목소리였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내 배를 불리고 죄 없는 자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비단으로 만들어진 붉은 여우는 원님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원님은 비단에 칭칭 감긴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네,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재물을 다 주겠소. 관직도 내놓겠소. 원님은 오줌을 지리며 애원했으나 붉은 여우의 눈빛에는 자비가 없었다. 나의 피와 살로 짠 이 비단이 내 놈의 수의 소이가 될 것이다. 가져가거라. 네가 그토록 원하던 비단을. 여우의 꼬리가 원님의 몸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 콰지직!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다. 붉은 비단은 뱀처럼 원님을 조이고 또 조였다. 원님의 비명소리는 비단 속에 파묻혀 잦아들었고 이내 붉은 비단 뭉치는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비단이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는 혼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진 원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관복은 걸레짝처럼 찢겨 있었고 탐욕스럽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정신은 이미 나가버린 듯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과 아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살려달라며 머리를 땅에 부서댔다. 심판이 끝나자 거대한 붉은 여우의 형상은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다. 허공을 맴돌던 붉은 비단 자락들이 강호의 앞으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놀랍게도 땅에 닿은 비단들은 더 이상 붉은색이 아니었다. 핏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처럼 하얗고 순수한 백색의 비단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맑은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데 비가 내리는 기이한 날씨, 바로 여우비였다. 투명한 빗방울이 강호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비단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설화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낭자. 강호는 비단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자신이 구해준 백여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설화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를 빠져나왔다. 망가진 원님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관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에 홀로 누워있을 설아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그녀가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 평생 너를 업고 다니며 속죄하겠다. 여우든 귀신이든 상관없다. 제발 내 곁에만 있어 다오. 산길을 달리는 강호의 위로 여우비는 하염없이 쏟아졌고 길가에 핀 야생화들은 비에 젖어 더욱 처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낭자, 내 왔소. 낭자.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랫목에 뉘어놓았던 설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만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강호는 방 안을 이 잡듯 뒤졌다. 부엌,
헛간, 뒤뜰까지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으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배틀 위에 놓여있는 작은 붓 한 자루와 하얀 편지 한 통만이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듯 선명했다. 나리, 은혜를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정체가 드러나고 피를 보았으니 저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나 마음만은 영원히 나리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남긴 이 붓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편지지 위로 강호의 눈물이 툭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었다. 설아야, 가지 마라. 제발 돌아와 다오. 그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울렸으나 대답하는 것은 무심하게 쏟아지는 여우비 소리뿐이었다. 하늘 저 멀리 무지개 하나가 서러울 만큼 곱게 걸려 있었다. 마치 떠나가는 설아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강호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설아가 처음 온 날 밤 향긋한 매화 향기를 풍기던 그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짐승이 도리어 자신을 구하고 떠나갔음을, 그 짧고도 애달픈 인연이 이제 막을 내렸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은 아까 보았던 붉은 비단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강호는 멍하니 노을을 바라보며 품속에 남은 하얀 비단과 붓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도 잘 굴러갔다. 피비린내 나던 그날의 참극이 고울을 휩쓸고 지나간 뒤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관아의 마당을 적셨던 붉은 핏자국은 장대비에 씻겨 내려갔고 공포에 질려 미쳐버린 원님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다 어디론가 쫓겨났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전임자의 비참한 말로를 거울 삼아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덕분에 고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장터는 다시 북적였고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단 한 곳, 산자락 끝에 매달린 강호의 오두막만은 시간이 멈춘 듯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강호는 설아가 떠난 텅 빈 방을 차마 치우지 못했다. 그녀가 앉았던 배틀, 그녀가 덮었던 이불,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문고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신주단지보다 더 귀한 성물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배틀 앞에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하얀 붓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매화나무 그림자를 바라보곤 했다. 바람결에 문풍지가 떨릴 때면 혹여나 그녀가 돌아온 것은 아닌지 쏘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어보았으나 그곳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설아가 남긴 붓과 하얀 비단은 강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강호는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자무식이었던 그였으나 붓을 잡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낯선 지혜가 샘솟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먹물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는 설아가 남긴 하얀 비단을 미천 삼아 포목점을 열었다. 그 비단은 잘라도 끝이 나지 않는 신비한 물건은 아니었으나 그 옷감을 입은 사람은 앓던 병이 낫고 꼬였던 일이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강호는 그 수익으로 더 많은 비단을 사들였고 붓이 이끄는 대로 장사를 하여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강호는 고을 제일가는 만석군이 되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서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지만 강호는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설아가 목숨을 깎아 만들어준 선물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호는 설아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십시오. 그는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병들어 약을 쓰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의원을 불러주고 빚 때문에 자식을 팔아야 하는 이가 있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강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으나 그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요.
그의 선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벼슬을 내리겠다는 교지가 내려왔으나 강호는 그마저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 부귀공명은 덧없는 구름과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인,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찾아왔던 그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다. 고을에 수많은 매파들이 줄을 서서 혼담을 넣었으나 강호는 모두 물리쳤다. 내 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소. 비록 몸은 같이 하지 못하나 마음만은 평생을 해로하고 있으니 더 이상 권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잊지 못할 정인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사내라며 감동하기도 했다. 강호는 옛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수백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어 거대한 매화숲을 만들었다.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온 산을 하얗게 뒤덮어 마치 설화가 다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강호는 설화가 남긴 붓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의 여인은 언제나 하얀 소복을 입고 슬픈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호가 기억하는 설화의 마지막 모습이자 평생을 바쳐 사랑한 유일한 여인의 초상이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강호에게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아무리 춥고 눈보라가 쳐도 그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홀로 산을 올랐다. 젊은 시절 택감을 구하러 다녔던 그 험한 산길, 죽어가던 백여우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진 뒤에도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다. 그의 등에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맑은 청주 한 병, 그리고 가장 좋은 고기가 들려 있었다. 눈 덮인 산속은 적막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강호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설화야, 내가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눈이 오는구나. 그는 눈 덮인 바위 위에 정성스럽게 재물을 차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술잔을 올린 뒤 그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벌써 40년이 흘렀구나. 내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는데 너는 여전히 곱고 젊은 모습 그대로겠지. 네가 짜준 비단 덕분에 나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네 덕에 수많은 목숨을 살렸고 네 덕에 굶주린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었다. 보고 싶구나. 사무치게 보고 싶구나.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눈 위에 떨어졌다. 눈물은 금세 얼어붙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리움의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다. 그는 술잔을 들어 주변에 뿌렸다. 향긋한 술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부디 어디에 있든 아프지 말고 평안하여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지켜주는 튼튼한 나무가 되고 싶구나. 너는 그저 내 가지에 앉아 쉬기만 하면 되도록. 어느 해 겨울, 유난히 거센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다. 칠순을 넘긴 강호는 노환으로 기력이 쇠하여 거동조차 힘들었으나 첫눈이 왔다는 소식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날이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올해는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인들이 눈물로 말렸으나 강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니다. 가야 한다.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는 품속에서 설화의 붓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식처럼 편안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강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더니 하얀 설원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백여우였다. 40년 전 그가 구해주었던, 그리고 그를 구해주었던 그 녀석과 똑같은 모습을 한 백여우가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다. 여우의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호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다. 설화야. 갈라진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백여우는 강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리고 녀석의 모습이 일렁이더니 어느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